불황의 때에 오히려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기근이 복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불황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황 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고난 중에 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요, 사실 불황이 있었고요. 또 아들 이삭 때도 불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주 대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 같게 하지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랄 땅에 머무른 동안에 야, 너 애굽 가면 안 돼. 넌 그랄 땅에 머물러. 넌 지금 그곳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랄 땅에 머물러야 돼. 너 지금 거기 있어야 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그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수표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거기서 머물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너 그랄 땅에 머물러면 우리 입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너 예배 자리와 그냥 입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좀 해봐 입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아니야. 너 그거 하기만 하면 보장이 된다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삭이요. 두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성경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아멘한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무른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하세요. 바닥 좀 닦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어제도 나오고 지난주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또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했는데 오늘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물러 했더니 전적으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랄 땅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도 비가 안 와요. 거기도. 아니 하나님 그랄 땅에 좀 머물게 하려면 여기는 좀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랄 땅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떠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멀리 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이곳에 머무르면 이 땅은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가물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는요. 이삭이 가뭄과 상관없이 기근과 상관없이 불안과 상관없이 거기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들과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수틀어지면 틀어지고 불순종하고 내 갈 길로 가버리는데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여전히 하늘에 비는 오지 않지만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삭을 존경하고 이삭을 높이 사고 이삭을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이렇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방에서 흉년으로 아우성이 들립니다. 불황에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오늘날과 같아요. 제가 여기 뒤에서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 80% 이상 거의 90%가요 다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불황인 거죠. 약 청년 12명, 15명 되는 청년이 다 지금 돌보겠다고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나가서 다 떠났어요. 유일하게 내 딸 하나 남아있네요. 불황의 증거예요. 불황의 증거.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불황의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도 믿음의 자리 지켜야 돼. 알바해도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야 돼 하는데 뭐 돈이 우선 보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둘째 딸도 간호사인데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오늘도 못 나왔잖아요. 간호사라. 때려치워라. 주의를 지켜야지. 돈도 좋지만 주의를 지켜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가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마지막으로 퇴사합니다. 교회는 그가 헌금하는 것이 큰 힘이 됐지만 그가 헌신이 힘이 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좀 덜 벌어도 조금 덜 가져도 은혜 자리 찾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은 아우성이 기뻐가고 사람들 불평불만이 늘어가지만 그래도 이삭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깊은 은혜가 있음을 그를 깨닫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흉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런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흉년의 때에도 불구하고 풀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지만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복을 누리는데요. 그 해에 그가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거예요. 예. 그 해에 100배나 그 유일한 그 해라는 거예요. 흉년의 그 해, 그 시간에 이삭은 달랐어. 100배나 복을 받았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단어를 갖다 히브리어로 메아시아림이라고 말합니다. 메아시아림. 이 메아시아림은요 똑같이 일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이고 기근인데 이삭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메아시아림이에요. 이삭은 달랐다. 100배나 복을 얻었다. 이게 메아시아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아시아림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메아시아림 100배의 축복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꿈에도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 원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메아시아림 100배의 복이에요. 남다른 차원 다른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고, 종의 실력이 아니라고, 그 지역 그란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겼어. 아니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달려가서라도 우리 김태희 씨랑 손 들어주고 싶은데 너가 진짜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손 들어주신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가 믿음 챔피언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우리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될 때에 문제가 생겨나요. 이삭이 잘 돼도 너무 잘 됐습니다. 소문이 나도 너무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그날 온 지경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데 블레셋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13절이에요. 13절.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13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됐다.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해서 왕성하다에 왕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할라크는요 갈수록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갈수록. 이게 사실은요 실력이에요. 갈수록 안 되면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복이 넘쳐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갈수록 할라크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사람들은요 흔히 말하잖아요. 한 번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은 뭐라고요? 재수가 좋았나 보다. 세 번째는 또 됐어? 네 번째, 다섯 번, 여섯 번째?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짠가?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삭은 다르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점점 땅도, 재물도, 그랄 땅에 잠식률이 높아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 시기와 질투는 끝이 없어가지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베어가지고 이삭의 농사를 망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목축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게 마침내 상소를 해가지고 왕이요 이삭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저놈이 다 먹습니다. 저놈이 독가합니다. 다 가져가 버리니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삭을 쫓아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후에는 이게 애굽에서도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워낙 장세해 가니까 히브리들 때문에 안 되겠다. 아들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놔라.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세상은요, 특히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잘 되는 걸 두고 보는 것이 눈꼴 사나운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형통한 것을 세상은요,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이삭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이삭은 화평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 그럼 떠나지 뭐. 기꺼이 떠나옵니다. 그런데요, 떠나도 그에게 복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한락의 축복이 임했겠습니까? 거든요. 하나의 그 언어 유희라고 말하는데 언어 테크닉이라고 말해요. 한라크가 오게 된 은혜 배경은요, 빨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빨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근본적인 에너지, 영적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라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빨라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흉년이네 기근이네 하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는 그냥 앉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앉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한라크의 은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섬긴 기업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소망의 은혜가 되어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복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다 잘 됐더라. 다 잘 됐다. 그러니 떼내기가 와서 잘되니 배가 고파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쫓겨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는 이미 큰 영적 거부, 축복의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삭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엘리야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그도 아프면 울 수 있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길할 때 좋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때로 흉할 때 아무런 일이 해도 안 돼도 또 틀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될 그런 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신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으셨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또다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대신 이삭에게는 멈춰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삭은요 시대의 바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시대 풍조에 떠다니는 부표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중심을 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심,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이삭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요 사람입니다. 그도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애굽은 입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만도 합니다. 또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는요 애굽의 소문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졌었고 한 번 바라보던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에서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시대에 정말 어떤 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가운데 발을 들여놓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저는요, 이삭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또 이삭은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 예전에는 월급을 봉투에 이렇게 막 줬었어요.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월급 봉투에 줄 때 월급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헌금 떼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때에 그거 보면서 계산하면서 뗐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떼는, 예를 들어서 이삭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계산하면 딴 데 가야 되거든요. 계산하면 딴 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생 선배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주 목사 왜 제대했어? 왜 제대했어?
지금 그 군종감 제대했던 그 황 목사는 한 달에 350만 원씩 연금 받아가면서 지금도 그냥 목사 떵떵거리면 잘하는데 왜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생 살면서 선배 한마디, 야, 신 목사 연금 받으면 하나님 안 쳐다볼 텐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 볼 거야? 연금 볼 거야? 할 때,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연금 안 보겠습니다. 하면서 딱 살아온 길에. 물론 그것이 고달픈 인생길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실한 김태희 사님, 우리 김효수 권사님, 김수희 권사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제도 와서 힘써 봉사했던 우리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손들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금보다 여러분이 100배 낫죠. 1000배 낫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과 거리를 길 가는 것이 낫지 돈 펑펑 써대면서 죄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있는 게 낫지 뭐가 더 낫겠습니까? 이삭은 그 자리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불황이지만 하나님께 여기서 멈추라 그랬으니 난 하나님께 멈출 거야.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여기 머물라 있어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은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깊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전에 깊은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죠?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죠? 이삭은요,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했다가 제단 위에 숯불 이제 불만 붙이면 끝나는 그런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살아내려온 경험이 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요. 재물이 자기가 돼야 되는데 숯불 속에 양을 예비해 준 하나님의 넉넉한 여호와 이를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도 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유일한 이삭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었잖아요.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빠 재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겠는데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날 땅에 머무는 이삭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오늘 우리 인생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요, 아무런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건 말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을 따져서 살펴본 후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린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망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 잡고 계셔. 여호와께서 내 손 잡고 계셔.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에 앞장서 가고 계셔. 그러니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괜찮아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다 보니까요, 창세기 26장이 제게 달리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아하, 전적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 진짜였구나라는 거죠. 100배를 복받은 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흉년이라고요, 어떤 사람들 그랬을지도 몰라요. 농사 짓지도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전라도 부흥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파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는데 작년에 파가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올해 파농사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파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나 잘 된다면 다 그거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마침표는요, 목사님 농사도요 로또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안 짓는 거 지어가지고 대박 나는 게 로또라는 거예요. 감귤 잘 되면 감귤 따지도 않잖아요. 감 잘 되면 감 따지도 않잖아요. 근데 올해는 감이 흉년이랍니다. 예. 그리고 감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 이끄시는 사람은요, 되든 말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남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께만 기여로면 되니까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예. 그 길만.
이방인들이 와서 이삭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저놈 헛일하고 있다. 헛된 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도 이삭은요,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 때로는 자신의 종들조차도 주인이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지금 농사 안 된다니까요. 비 안 오잖아.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씨앗을 뿌립니까? 비도 안 오는데 어디 양떼를 끌고 나갑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종했던 씨앗들이 자라고 무려 100배나 더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하,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내가 하고 가는 거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뚝 하셨던 말씀을 봅니까? 야,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지 않을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말은 단 하나였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정말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고기를 잡은 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까지 고백하거든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순종, 철저한 순종이에요. 이런 고백들 때문에 베드로가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도 자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래서 할라크가 빨라크 되는 은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1년 농사의 결실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하고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겨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가뭄의 때, 불황의 때,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약간 다른 농사를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농사 흔적인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 감사 노트를 써보자 그랬어요. 흉년을 이기는 길, 하늘 바라보는 길, 그게 뭐냐? 감사 노트를 써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김태희사님 노트가 앞에 있길래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좀 소개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선별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무조건 평범한 감사니까요. 4월 15일자 그냥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동안 몸도 마음도 어지러워 동생들 집에 선물도 준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봉이랑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 또 오랜만에 방방이랑 함께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 방방이는 목장 양이에요, 양. 우리 집사님 작은 목장 최상급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최고의 작은 목자 영적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옆집 종렬이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사온 화초가 너무 이쁘다고 다음에 가면 내 거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70 넘은 노인네가 즉시 가서 사다 주고 화분에 옮겨까지 해주셔서 감사. 너무 감동, 소중해진 마음에 또 한 번 감사. 또 4월 18일 이렇게도 썼네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하기를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4월 18일은 특별히 감사 제목이 없는데 첫 번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대은이도 나도 둘 다 감기가 있지만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 감이 덜 콜록콜록했지만 그리고 또 제게 대한 것도 감사했네요. 어제랑 오늘이랑 목사님의 목소리가 힘이 있어 보여 감사. 외부에서 물질을 흘러들어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이럴 때 박수 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감사 노트를 썼지만 앉으면 감사거리 3개 쓰려고 했는데 4개, 4개 쓰려고 했는데 5개, 6개, 7개 막 나오더라고요. 뭐가 코로나 시대에 감사하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좋아서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써보니까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할렐루야. 다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 열매는요, 감사통 열매였어. 감사통. 저도 감사통을 올해 이제 4개째 감사통을 제가 준비했는데 저희 가족과 힘을 합쳐서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 큰 감사통은 집회 들어가는데 작은 감사통은 동전 들어가는 했는데 감사통에
예물 넣을 때 참 기뻤어요. 근데 정말 대박 감사는요, 5만 원짜리 쫙쫙 넣을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사했다고 5만 원짜리 탁. 뭐 몇 개나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일지 둘지 셋일지. 왜냐하면 감사 예물 사이즈가 감사 흔적 사이즈라 그랬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반기 때는요, 우리 김수민 권사님이 감사통을 쫙 해가지고 그냥 쫙 차고 감사 열매를 그렇게 또 가져오셔가지고 전반기 때 참 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제가 데리고 있던 예전 군종병이 미군 군종 목사로 와 있고 소령 진급을 해서 평택 와 있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SOS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뭐 이미 알고 있죠. 저는 만났었으니까. 도와주세요. 미군들 그 추수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축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야, 너 알지? 우리도 엄청 어려워. 엄청.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야, 목사 감사통 있잖아. 감사통. 오늘 감사 예물 있잖아. 감사 예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통 특별하게 쓰기로 했지. 그래, 너가 써라. 뭐 전액을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 너가 써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흔적들이에요. 여러분의 감사 역사가 평택에 와서 생명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8, 19살 군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면 미군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군종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다이얼리, 미국에서 온 다이얼을 갖다가 보내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는요, 남을 살리는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순간 옆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유대인의 어머니들이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의 철학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냐면 이 세 가지를 흔히 짚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첫 번째로 꼽혀요. 첫 번째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감사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삭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삭이요, 분량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도요, 신구약 통틀어서 이삭이 화냈다는 부분을 갖다 한 부분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이 정말 그 아버지에게 말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정말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질문한 적이 있지만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단 위에 올라가면서까지도 아버지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이삭이 이삭된 비결이구나. 또 이삭이요, 누구를 원망하면서 묻고 따지고 분노하면서 다툰 적이 없어요. 때로 종들이 다투긴 했지만 이삭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야, 주변에 화내는 사람 없는 게 복이구나.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 저도 때로는 분노하기 쉬운데, 맞아, 하나님의 사람 분노하지 않는 거야. 분노는 자신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원망과 분노는요,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화 잘 내는 부인은요, 남편의 인생길을 망치는 거예요. 망쳐요. 만약에 또 정말 집에서 화 잘 내는 남편, 아까 우리 집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아빠는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이왕이면 천국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델인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버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힘겨운 하늘 보냈을지라도 감사에 또 감사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기업을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 기업 삼성입니다. 삼성. 제가 영상도 좀 준비했다. 영상은 제가 시간상 일부러 생략했는데, 삼성은요, 1938년도 고 이병철
초대 회장이 불과 3만 원, 그 당시 큰 돈이었겠습니다. 3만 원을 가지고 국수 가게, 삼성상이라는 국수 가게로 시작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수 가게를 하면서 꿈을 켰고 상표에 별 3개를 그려내면서 삼성전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과 1974년이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1974년 반도체에 손을 대서 전자제품을 생산했던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요, 텔레비전 세대 중에 한 대가 삼성이고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그리고 10대 중에 6대인가가 한국의, 10대 중에 4대가 한국 거예요. 하나는 LG, 하나는 삼성. LG는 10대 중에 한 대가 LG더라고요. 사실 10대 중에 한 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TV를 키는 순간 한국 TV가 10대 중에 4대가 켜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삼성 아니면 한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삼성 주식을요, 무려 5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삼성과 함께 죽고 삼성과 함께 살 거야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무려 500만 명이 가지고 있대요. 500만 명. 현 손자 이재용은 어떻습니까? 감옥 갔다 나오자마자 그가 달려간 데가 어디에? 미국이었잖아요. 왜 갔습니까? 정부가 코로나 그 백신 주사액을 못 구할 때에 그가 미국으로 달려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구해왔잖아요. 또 지금은 미국 가 있어요. 왜 갔냐? 수소수가 떨어졌다니까 국가가 수소수를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 미국 좀 가서 수소수를 구해오지.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지금 수소수를 구해오고 있고요.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산업 삼성 살리려고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약도 정말 세워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이삭 한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많은 숫대와 양떼가 겁을 이뤘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수하에 종이 많았던 것처럼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삭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민족에까지 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적 브랜드, 축복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제2의 삼성 같은 로고를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름만 대은이가 아니라 정말 대은이가 정말 이 큰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그런 자녀들, 우리 하은이가 이름만 하은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물가에다 세상 만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큰 하은이, 저기 작은 하은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던 사람들이 결국 꿈을 이루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성도, 저는 그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배의 복의 시작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에다 더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었던 것이 이삭의 은혜의 시발점이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황에 우리는 어디다가 마음을 쏟겠습니까?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쏟겠습니까? 저는요, 또 저와 사모님과 우리 두 딸은 하나님 편에 쏟기를 작정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